앞 몇 주간 동안에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서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소속이 주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우리와는 어울리기가 힘들고 자꾸만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게 됩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물이 있어도요, 기름과 섞어 놓으면 분리되지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든지 어두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같이 동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며 박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이래 하는데 자꾸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안 끼워주고 이러면요,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이 아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 대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습은 복음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들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 꼭 필요한데요, 꼭 중요한데요, 한번 들으시죠 하면 됐어 하고 갑니다. 점점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도 많아가지고 점점 우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상은 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사탄의 졸개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봐 사탄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괜히 겁먹어서 안 전하면요, 우리가 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 자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환경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싹 하나님이 통치하셔가지고 복음 딱 전하면 예 할렐루야 하고 딱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뭐 저도 속할래요 하고 쫙 오면 좋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것은, 그 이유는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요, 뒤에 아기와 아기 엄마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가 굉장히 추운 지역을 가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춥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요,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저러다가 얼어 죽겠는데, 이 목적지까지 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무슨 온돌 잔치도 돼 있지 않고 이 마차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부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나오면 아기를 안고 자는 엄마, 아기를 딱 빼앗고 엄마를 확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막 갑니다. 엄마가 이게 웬일 하고는 마차를 막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갔을 때 마차가 딱 멈췄습니다. 엄마가 올라오면 왜 이러냐고. 그러고 보니까요, 엄마가 잠이 깨가지고 얼마나 뛰었는지 몸이 막 뜨거운 거예요. 자, 이제 아기 안으세요. 아기를 딱 안으니까 아기도 그 엄마의 열기로 인해서 둘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갔다면요, 아기와 엄마가 죽으셨을 수도 있어요. 얼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부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둘 다 살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낸다면 그것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이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데 그냥 대충 세상 것 택하고 그냥 살아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대조되는 두 가지를 계속 말합니다. 어찌 두 개가 다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택하면 안 되고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행하리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제 믿음대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세상 걸 안 보고 그것 보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딪히고 살아보자 하다가 매번 실패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천국 간 것 같습니까? 그때 노예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천국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미리 꼭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읍내에 나갈 때에도 꼭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산에 가실 때에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들에 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도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아온 바로는 그분은 천국 갈 준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취하며 택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너무 찾지 마십시오. 명예를 너무 찾지 마십시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힘쓰면 그 얻는 것 조금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더 좋고 풍성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점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안 살면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더만 왜 이러냐? 그럽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하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20세 되면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세 된 사람은요, 어른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애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아니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유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다음에 할게, 나는 좀 이따가 할게, 그러면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왜 이렇게 하였느냐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늦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말씀을 조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이것이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더욱더 내 좋은 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더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영생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시는 것은 지금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응 방법이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과 믿는 자가 내 편임을 확신하자. 성령이 우리 편이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대적하지만 우리 편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편끼리 잘 지내야지. 근데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증언하고 우리 사람들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증거하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세밀한 것까지도 동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영광과 영예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로서 도구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같이 좀 단순합시다.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럼 주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해서 이것이 좋다면 탁 이래 하는데요, 어른들은 머리가 복잡해서 일단 계산부터 합니다. 대차대조법부터 머리에 팍 돌리고 차변이 높은가 대변이 높은가 이래 보고 이익이 되겠구나 하면 하고 이익이 아닐 것 같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기회를 줘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혼자 갖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맞는 삶이 아니지만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우리 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코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요, 서로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서로 맞지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까 생각해서 그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다투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다투면 옆에서 사탄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제발 그래 해라, 하루 종일 그래 해라, 다음까지도 그래라. 그래서 우리는 내 편임을 확신하고 나와 좀 다르더라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믿는 자가 내 편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또 믿는 자를 우리 편으로 알고 함께 동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